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좀 앞에 있죠. 열왕기 상하 바로 전에 사무엘상 2장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10페이지네요. 대성경책은 사무엘상 2장 410페이지 정도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귀를 기르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줄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렇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되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지키시오소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강한 대적인 블레셋은 점점 더 강대해져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암흑기에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니 그에게 즉 아버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남편 엘가나가 본초 외에 또 다른 여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 분인나는 몸종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군인나 몸종을 남편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잉태하게 돼요. 군인나가 잉태하게 돼요. 그러니 한나는 얼마나 괴롭고 군인나는 또 얼마나 본처 한나를 무시하겠어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 한나는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남편 엘가나는 착했습니다. 한나는 착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극진한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 했어요. 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처럼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간절성입니다. 여러분, 간절성은 기도의 요소예요.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얼굴이 벌겋게 올라왔다고 했어요.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나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에 심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한나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중반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아들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키우려면 몇 가지 지킬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삭도,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죽은 시체를 가서 보아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엄마가 죽어도 가서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래도 좋으니 아들만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친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나의 기도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이 없다는, 달라기만 해요. 구하기만 해요. 외치기만 해요. 무엇을 위하여서? 그 기도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이면 합당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욕심을 위하고 어떠한 안전을 위한다면 그것은 목적이 불분명한 기도라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기도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약속성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선한 기도를 지켰어요. 지킨 기도입니다. 결국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귀하게 아들을 낳아서 적을 뗄 만큼 키웠어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선한 대로 아이를 데려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맡깁니다. 이 아이는 이미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낳자마자 기도의 목적대로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했으니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내 품에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또 소원하고 있었다면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또 그렇게 리스펙하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소원을 했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 하나를 바치니까 하나님이 5의 자식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받은 겁니다. 서운함이 그 축복이 서운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음을 작정하니 그 복이 나한테 오고 있습니다. 첫째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절의 복을 받고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엄청난 그 삶이에요. 갑절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의 목적이 있고 그의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내가 저 여자 사랑하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백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한나의 신앙은 고백으로 자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한나의 고백이며 또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고백했습니다. 본문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 했어요. 지금 한나는 아들을 주셔서 즐겁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에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의 자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고 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서 또 즐겁고 그리고 갑절하고 다섯의 자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한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는 기도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라?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또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지금 한나는 기도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한 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은 새벽 기도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바빠요. 온갖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직 이 한 시간만이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에 나오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나의 믿음은, 받은 응답과 기쁨은, 그 갑절의 복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나는 늘 충만했어요.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도 큰 믿음을 갖는 것.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지 못해서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도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원 사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놀랍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그렇게 살리라 오늘 다짐한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중반에 보니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뿔은 능력, 권위, 자부심, 자랑, 신 등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멸시받고 천대받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한나는 그것에 주눅이 들어 기도조차 큰 소리로 못하고 억눌려 살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심으로 더 이상 천대받지 않고 머리를 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에게 자식을 주어서 길을 펴고 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가슴을 활짝 펴게 하시며 그래서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본문 2장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쉬어봤어요. 신학 주석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갖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많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자꾸 하지 말라고들 그러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성교제 5박 6일 차를 몰고 달려가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영어를 못합니다. 세월이 좀 지나니까 영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달려가면서 5박 6일 동안 믿음의 그림을 그렸어요. 육각한 보고마라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빠또라는 치과 의사를 만나게 해줬어요. 여권 카피하러 카피어라고 써요. 그 카피하는 문방구. 닥터예요. 치과 의사. 머리가 훌렁 빠졌어요. 닥터가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손짓발짓해서 카피를 했어요. 나를 소개해서 내가 스페니쉬를 조금 아니까. 그랬더니 나를 우리 아파트 집도 찾아오고 초대도 해주고 자기가 선교지도 다 내줬어요. 그 빡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 사역.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는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당연히 이 지식은 인간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전무후무한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지식입니다. 앞뒤를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 그러니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오만한 말 입에서 내지 말라. 내가 너를 다 한다. 그리고 벌써 3절 마지막에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성경에서 달아본다, 세어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열심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도 달아보시고 충성도 달아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울에 놓고 달아보겠다는 것. 그래서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다시 그 지옥에서 들어올릴 수도 있어서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상의 날개를 가지고 또 백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갑절에 복받는 성도 생활이요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화복 누가 합니까?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분이 하세요. 저분만이 하십니다. 내 생명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와 숨을 불어주시니 내가 생명이 된지라. 내 생명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왜 믿고 살아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무덤과 같이 어두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또 답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는 떠나가라, 실패는 떠나가라, 낙심은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사악한 영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주권에 달려있어요. 이 나라 정치와 역사가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들은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이 전능 앞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 이 사실을 모르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지금 본문의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풍요로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가 아니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라 했습니다. 어떤 이유나 문제 때문에 낮아져 있을지라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높이 받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만 정하시면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천국도 저절로 떨어집니까? 쟁취하는 것. 그 사가 올라가 내가 따는 것. 누워서 입 벌리고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높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믿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다시 올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 필요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걱정, 근심 하지 않는 거야. 그 걱정,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믿음만 붙잡으면, 목적만 확실하면,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갑절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더 잘되고 더 복받고 더 기름지고 더 평안하고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고 이렇게 나은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리막길을 갈지라도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쟁취된 삶, 믿음의 삶, 성도다운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